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488장, 통일찬송가 511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통일찬송가 5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통일찬송가로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통일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한 자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자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구름물 속에 조개가 뱀같이 자기 조소에서 발표할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사야 25장은 열방과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는 일명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24절과 27장 안에 들어가는 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하는 내용과 함께 나란히 구원의 약속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노와 구원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하루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스라엘 자손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 조상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것,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도 손을 이렇게 마주 잡게 되면 내가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손을 놓지 않았을 때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손을 아무리 놓을지언정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격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부모님께 대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감격을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와 같은 고백이 솟아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커 보이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결국 승리할 수 없었음을 잘 보아왔습니다.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황폐하기도 하시며 그들을 무너뜨리게도 하시는 분이,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서 탑을 쌓아 올렸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니 그 탑 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흩어지고 말았죠. 세상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그분 앞에서 감히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텐데, 어쩌면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인생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로 그 구원의 손을 거두지 않으심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니, 마른 땅의 폭염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가난한 자와 또 환난당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건지시는 분이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 지쳐가는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무리 강한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표현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내셨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 손을 거두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해 뻗친 그 손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가 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탐색하죠. 그러다가 폭풍과 풍랑과 또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아프게 할 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살피며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 중심적인 사고라는 사실입니다. sin이라는 말이 이 죄라는 말인데 아주 재미있게 이것을 푼 어떤 학자는 그 가운데 있는 I가 I-centeredness, 나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을 깨달아 알고 어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지를 궁금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정확하게 일러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 원해서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때때로 사용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죠.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좋은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고백을 뱉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주겠다고 6절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제가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마셔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이 유튜브에 와인킹이라는 사람이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와인에 관한 전문가로서는 유튜브 구독자가 최고로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와인이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와인은 딱 적당한 때에 마시는 게 좋답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정말로 절묘한 때에 절묘하게 너무나 좋은 품종으로 절묘한 기술로 만들어진 포도주는 아주 오래의 시간이 지나도 너무나 좋은 맛을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아니겠습니까? 그 와인을 따는 것이 굉장히 아까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우리를 위해서 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기름진 것들, 고기에는 지방이 적절하게 있어야도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일까요? 저는 구원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어쩌면 내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며 내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던 그 마음들이 싹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휩싸여서 엄청난 수치심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붙어 있음으로써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늘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기름진 것이고 아주 극상품의 포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잘 담궈주신 포도주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미래의 천국의 약속도 보장받는 것이지만 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높은 망대에서 그 포도나무에 익어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여전히 쏟아지고 있고 거두실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삶이 끝났을 때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와 같은 아주 단순한 믿음에서는 우리가 조금 벗어났으면 합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이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기름진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를 들어올려 만민의 기치로 삼으시고 여호와를 전하는 지식으로 삼으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기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하며 주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을 기대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 누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와 같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가 끝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올려드리고 좋은 쪽으로 선택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릇 삼아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하는 마음 갖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과 폭풍과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하루 우리가 한 주어진 삶에서 잘 살아내고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좋은 것들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며 전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그런 일, 그런 사역 가운데에 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보았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이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들처럼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며 무엇을 잡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주어진 삶을 허비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좋은 것으로 좋은 모양으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삶이 좋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부르신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초대된 자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지역사회를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마다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문을 나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의 전에 오를 때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노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 삶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